우리 주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아주 반갑게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하트 인사, 이쪽 저쪽 앞뒤 좌우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전공의들이 없어서 응급실을 배회하다가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면서 속히 잘 타협이 되어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으니 적재물이나 낙하에 주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받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잘해라. 또 마스크를 착용해라. 밀폐된 시설에는 2시간에 10분씩 환기를 시켜달라고 하는 안전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며 읽을 때마다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남 낙하물 풍선에 대한 안전 문자를 보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엄한 사람에게 떨어지지 말고 괜히 엄한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의 피해 주지 말고 우리 운천교회 운동장이 푹신하게 잔디를 깔아놨으니 이왕 떨어질 거면은 그냥 스르르 와서 그냥 잔디 한가운데 앉게 해 주옵소서. 혼자 중얼거려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운천교회가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욕심이 별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이게 목사예요. 이왕 떨어질 거면 남의 집 스레트 지붕 부수지 말고 주여 잔디 깔아놓은 잔디에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한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그냥 아이를 출산하면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무조건 은혜를 줬어요.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뭐 심은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도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은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집안에는 전부 박요한이, 김요한이, 이요한이, 요한. 김요한 목사 치면은 얼마나 김요한 목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마당에서 신학교 운동장에서 창을 교실에서 은혜야 하면은 여학생 절반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쓰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구약 성경은 참고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죠. 자, 그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구부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의미로 부연한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란 말은 또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은 참고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 은혜는 항상 유카리스타, 감사라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속에. 그래서 즉 은혜라고 하는 큰 주머니 안에 이렇게 풀어보면 그 안에 또 주머니 두 개가 있어요. 그 주머니, 은혜 안에 주머니를 풀어보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주머니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해부를 해보면, 은혜를 딱 풀어보면 감사, 기쁨.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은 속에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감사, 또 뭐가 들어있다? 기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건 기뻐서 나가는 거고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 연속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함께 읽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부부들도 정말 안 맞으면 어떻게 그렇게 로또 같으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맞느냐고요. 그런데 한 마음, 은혜가 임하면 한 마음 한 뜻. 운천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 한 마음 한 뜻. 아멘입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맞히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잘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꼭 한 마음 한 뜻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마음 한뜻은 둘이 맞추기도 어렵고 셋이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을 때는 무리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무리. 자, 모든 물건을 서로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서너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때 무리지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날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47절에 보면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했더니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무리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당시의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신자의 숫자가 1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자, 한마음 한뜻. 저는 담임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담임 목사가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짜장면집에 가도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된 사람은 금방금방 주문을 해요. 그런데 한마음이 되지 않고 한뜻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서너 명이 가는데 주문하느냐고 10분이 가요. 그냥 한마음이 한뜻이 된 사람, 난 짜장면, 나는 짬뽕, 그래, 몇 개, 금방 돼버려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된 사람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이 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고 만족이 없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연합이에요.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 한마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회에서도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 정치 계통이 분열보다는 하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언급은 잘 안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 하나를 추구하는 개혁적인 중도층에 있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그룹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네. 은혜를 받으면은요, 분열보다는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한마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한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나는, 교회와 여러분은, 속회 식구들과 여러분은, 성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음 하면 여러분 한뜻 하는 겁니다. 자, 한마음 응용입니다. 한뜻. 이런 분들은, 지금 대답을 잘하신 분들은 수학 점수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한마음 하면 한뜻 합니다. 자, 한마음, 한뜻. 다시 합니다. 한마음,
한 마음 안 넘어가네요. 한 뜻입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두 번째로 꼭 번호를 붙여본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눔이었어요. 우리 오늘 보면 34절, 35절 보면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일을 사도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어요.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은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그 은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누가? 사도들이 나가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들음으로 은혜를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인도예요. 전도라기보다 인도예요. 교회 좀 나와.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전도했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단어는 인도한 겁니다. 자, 교회로 인도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 안에는 기쁨, 감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와도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은 사람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어 태어났기에 마리아는 태만 빌려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그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짊어지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비누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고행을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을 헌금을 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그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인침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권사님과 함께 찬양 드렸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찬양을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찬양을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감히 죄인된 내가 그 거룩한 창조주, 어마무시한 그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 엄청난 은혜,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이 엄청난 은혜, 이 자리에 참석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앉은 자리가 고마움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와 앉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 너무너무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눔이에요. 은혜는 상대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교회가 필요하다면 채워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온천교회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관리 집사님이나 관리 권사님이 계셔서 두 네 분이 계셔서 그냥 계속해서 돌봐야 될 규모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경비를 다 지불해 주면서 전문가를 붙여서 고치고 수리하고 뜯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까? 이 건물 관리하다가 볼 일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겼을 때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충족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공원묘지 제초 작업을 우리 남성교회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초기를 들고 나와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교회도 수시로 잡초나 풀을 제거해야 되고 나무를 수시로 다듬어야 합니다. 수도가 고장나면 전기가 고장나고, 전기가 고장나면 방송장비가 고장나고, 방송장비를 고치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수시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런 필요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송교회와 속회에서 필요할 때, 내가 전기를 만질 줄 안다면 전기가 필요한 권사님, 혼자 사시는 그 권사님 불이 꺼졌다 나갔다 꺼졌다 나갔다 하는 등불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뛰어가서 고쳐주고 만져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가 이 봉사단체를 좀, 선교단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배도 해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헌금을 왜 그렇게 다른 데 쓰냐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다면, 운천의 이 영국면이 필요로 하다면은 교회 재정을 마음껏 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 한국 교회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쓰임 받았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재능도,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34절, 35절 다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말씀 보면 32절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큰 은혜가 임하면은 내게 주신 이 기능과 이 기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면은,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우리 최 장로님께서도 의료 선교를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그 휴가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 의료 선교하는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야, 참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 자기 경비 들여, 약봉지, 선물봉지, 의료 장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땀을 쫙 흘려. 선교사가 보낼 때요, 울어. 저분들이 휴양지에서 한 번만 쉬면 좋을 텐데 하루만 좀 시간 내가지고 관광하시고 쉬고 가세요 하는데, 어떤 팀은요 그것도 못하고 큰 진액을 쏟고 가요. 그리고 울먹울먹하면서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에 또 올게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술이 있고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쓰시고자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놓는,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줘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부모이듯이, 우리 주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 갈기갈기 찢기도록 내어주시면서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부터 베풀고 주며 섬기며 사는 우리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물질로만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음악적인 달란트, 문화적인 달란트, 봉사활동,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첫 번째는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세 번째는 지갑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요즘에는 카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지갑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나와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나누고 베풀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인사합니다. 밥 한번 먹어요. 차 한번 마셔요. 자꾸만 베푸세요. 자꾸만 섬기세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멘.